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요. 먼저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주 동안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또 이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잊혀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게 되는 그 과정 가운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민족 하나 그리고 내게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을 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내가 축복하는 사람을 축복해 줄 것이고 또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어려움을 또 막아내어 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 축복으로 다가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복이 참 많아요. 많은 복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다양한 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십자가의 복, 하나님의 복은 그런 복과 많이 다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복자라고 하는 그 단어 한 자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행복함과 사랑함을 주시는 그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복이죠.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축복 또 십자가의 복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 이전에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말씀과 이 말씀이 함께 우리에게 전해졌을 때 더 큰 은혜가 될 줄 믿는데요. 26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큰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어떤 복을 허락해 주셨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전의 모든 물질 그리고 모든 만물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는데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은 이 만물을 다스리는 복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가만히 보면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그 창조물에 대해서 여러분이 오히려 그것에 끌려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사랑학, 행복학이라고 하는 학문 그리고 그러한 그 학교에서의 과정 아니면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 사랑학 개론, 행복학 개론 이런 부분들이 요즘엔 많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1학년 학생들에게도 이런 부분들을 물어보면 잘 알지 모르겠지만 이런 과목이 생겼나요? 없나요? 네, 아직은 없나요? 네, 이런 사랑학, 행복학이라는 이런 과목이 미국에는 불과 한 5년 전만 해도 좀 많이 유행했던 그런 과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분명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사랑한다 그리고 행복한다라는 것들이 단순히 느낌으로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학문으로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영역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그 사랑과 행복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 중심 포인트인데요. 여러분 사랑학, 행복학이라고 하는 부분의 대가는 레오 버스카라고 하는 교수가 이쪽의 대가예요. 그래서 사랑학 강자, 사랑학에 대한 그 과목을 많이 강의하고 있는 레오 버스카 교수가 한 10여 년 전부터 큰 호응을 얻기 시작하면서 그 이후로 사랑학 그리고 행복학에 대한 강의들이 이슈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학, 행복학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단순히 사랑한다, 행복한다라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사랑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행복해 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학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리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정말 행복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그 누군가와 함께 하고 계십니까?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40을 조금 넘었는데 지금까지의 40여 년을 생각해 보면 청소년기는 멋모르고 지난 것 같고요. 그리고 대학교 때는 그래도 나름 공부하고 그리고 스펙을 쌓는다라고 하는 명목하에 과정을 지나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취직하고 또 회사를 다니고 또 저는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해서 다시 공부하는 과정을 이렇게 돌아보면 과연 행복했을까라고 하는 그 시점이 언제인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온 그 시점까지, 처음부터 지금까지의 시점까지 내가 얼만큼의 시점에서 행복해했고 또 내가 지금은 얼마나 행복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도 점검하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참고로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PD가 되겠다라고 마음먹은 첫 번째 요인이, 제가 연극영화과를 졸업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후배들과 같이 이렇게 가고 싶었어요. 저희 후배들과 대학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친구들과 함께 작품을 계속 만들고 싶었던 그러한 첫 번째 이유가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연예인들이랑 노는 것들에 대한 환상이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그 친구들과 놀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럼 PD가 되면 그 친구들이랑 함께 놀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그러한 친구의 관계, 그리고 내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내가 좋아하는 무언가에 대해서 행복해하고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연결시켰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후로 직장을 그만두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신학을 시작한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행복함이 저에게 너무나 가득했어요. 그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찬양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무 행복해하는 그러한 저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었는데, 지금 시대가 바뀌고 그리고 조금씩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그 사랑과 그리고 그 행복이 무뎌져 가는 그런 모습을 발견해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예전에는 제가 과연 결혼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던 적이 꽤 많았어요. 과연 내가 결혼이라도 할까?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결혼을 감사하게도 했고, 근데 그 결혼한 시점으로부터 계속해서 행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복하지 못할 때도 있다라고 느꼈던 그 시점의 모습을 바라볼 때 마음이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행복하게 여정을 지나가고 싶대요. 40대, 50대, 60대, 그리고 60대 이후로는 더 중요하죠. 특별히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이제 50대, 60대 그 나이 또래이실 텐데 그때부터 정말 참된 행복이 시작된다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녀를 키우는 시점에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행복이라고 하는 것들을 자녀들을 통해서 찾았지만, 이제 자녀들을 키운 시점부터는 어머니, 아버지 본인들이 행복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복해야 하는 이유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여정이 과정이 그렇게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잘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것들이 요즘 어머니 세대의 모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학, 행복학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정말 지금 행복합니까? 여러분 뭘로 행복해 하십니까? 저는 오늘 우리 창성 형제가 찬양을 할 때 며칠간 찬양을 못했잖아요. 그리고 저도 목이 안 좋아서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게 참 쉽지 않았는데, 창성 형제가 여기서 찬양해주고 우리 찬양팀이 함께 찬양해주고 또 같이 뭐 드럼과 또 키보드와 기타와 또 베이스와 모든 것들이 어울려서 함께 찬양하는 것, 그 작은 거 하나지만 예배를 통해서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이 시간의 참된 행복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무엇을 행복해하고 있고 또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그것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내가 행복함을 유지할 수 있는지 또 찾아갈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OECD 국가들에 대해서 조사하는 결과가 매년 나오잖아요. 행복 지수에 대해서
누구가 1위고 누구가 2위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몇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매년 발표가 됩니다. 제가 2013년도부터 준비를 했는데 2013년도 행복 지수에 대해서 2013년도에 1위가 호주였고 2위가 스웨덴이었고 3위가 캐나다였고 그리고 6위가 미국이었고 그리고 일본이 21위였고 우리나라가 27위였어요. 2016년 자료에 의하면 덴마크 그리고 스위스가 공동 1위였어요. 그리고 노르웨이가 2위, 노르웨이가 이제 3위죠. 그리고 4위는 네덜란드, 그리고 그 이후로 호주, 캐나다, 스웨덴이라고 하는 순서로 랭크가 돼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33위, 그리고 일본은 32위였어요. 2013년 그리고 2016년 3년 차이에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그나마 27위 정도를 랭킹을 했었어요. 굉장한 거죠. 그리고 일본이 21위 정도. 그리고 2016년에는 대한민국이 33위, 일본이 32위였어요. 그런데 2020년의 순위를 보니까 1위가 핀란드, 2위가 덴마크, 그리고 3위가 스위스였어요. 많이 바뀌었어요. 스위스는 계속 그 자리에 있었는데 다른 핀란드나 덴마크가 이제 한 4, 5년 사이에 행복한 지수가 많이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20년에 60위, 그리고 19년에 54위, 18년에 57위, 그리고 17년에 56위를 차지했다라고 하는 조사를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일본은 제가 못 찾아봤는데요. 그만큼 2016년 이후로 우리의 삶은 많이 향상됐을지라도 행복함의 지수는 많이 좁아졌다라고 하는 것들이 결과의 지수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볼까요? 우리나라에서 행복한 지수로 따지는 도시, 가장 행복한 도시가 어느 도시일까요? 1위 서울, 2위 인천, 3위 대구, 4위 부산. 네. 이거는 자료도 있더라고요. 행복한 도시 지수라고 해서 1위가 핀란드의 헬싱키였고 2위가 덴마크의 오르우스, 그리고 3위가 뉴질랜드의 웰링턴, 4위가 스위스의 7위이고 83위가 우리 서울이었고요. 88위가 인천이었고 102위가 대구였고 107위가 부산이었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도 서울, 인천, 대구, 부산이 그 순위 안에는 들어가 있긴 하네라고 하는 것들. 다시 말해서 행복한 것들의 요소가 굉장히 많은데 자유롭게 누리는 것보다 우리 서울, 인천, 대구, 부산의 특징과 같이 잘 놀 수 있는, 재미를 경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가미가 되어서 그나마 100위권 안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내용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만 더 여러분한테 소개할게요. 아동 그리고 청소년들의 행복 지수에 대해서 1위가 이번 2020년이 1위가 멕시코, 2위가 핀란드, 3위가 네덜란드, 4위가 아이슬란드, 5위가 스위스. 그리고 요것을 주관적으로 그리고 물질적으로 나눠 보니까 청소년들이에요. 1위가 주관적으로 그냥 모든 것 통틀어서 자기 주관에 의해서 1위가 스페인이었고 2위가 그리스였고 3번이 네덜란드였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23위였습니다. 주관적으로 나는 행복해, 우리나라는 행복한 나라야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기한 나라가 스페인이었고 그리고 그리스였고 네덜란드, 그리고 우리나라는 23위를 차지했어요. 스페인 친구들을 가끔 만나보면 굉장히 자존감이 높아요. 그리고 굉장히 행복해요. 아무것도 어려운 것들을 잘 생각하지 않는, 라틴계가 좀 그러한 특징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스페인도 그러한 특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자신들이 행복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물질적인 부분을 보니까 1위는 핀란드였고 청소년들이 생각하기에, 그리고 2위가 오스트리아였고 그리고 4위가 대한민국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어린 아이들, 청소년 그리고 아동들은 물질적으로 부족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모든 걸 가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물질적으로는 행복해. 그러나 주관적인 상황에서는 너무나 해야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행복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데이터를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여러 가지 조사들을 정리해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그만큼 생활 수준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많이 높아졌어요. 그리고 사회적인 경쟁력 또한 너무나 높아졌죠. 빌 게이츠였나요? 제가 오늘 기사를 봤는데 빌 게이츠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전화를 해서 이 코로나를 잡을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다. 만약 되게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이 코로나에 대한 뭐 약이나 그리고 뭐 바이러스를 잡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대한민국이 가장 먼저 할 것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눌 정도로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은 굉장히 높아진 그런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만족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데이터상으로 한 7% 그리고 17% 안에서 행복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80% 이상은 내 삶에 대해서 그렇게 만족해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라는 것들이 오늘 데이터를 통해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제가 한번 소개했던 적이 있죠. 의식주를 다 평안하게 그냥 보통 사람처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에 20%밖에 없대요. 80%는 의가 부족하고 식이 부족하고 주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의식주를 그냥 보통 사람,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누릴 수 있는 사람이 20% 정도고 80%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데이터를 봤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또한 7%에서 17%의 국민만이 그 삶의 만족도에 대한 만족이 좋지 않은, 그리고 안 좋은 그런 관계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행복해야 하고 또 무엇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귀하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여러분이 가는 모든 길에 형통함을 함께 해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과정 가운데 오늘 창세기 1장의 모습과 같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것들을 통해서 그것을 행복해하고 그것을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리고 복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1장 26절 말씀을 보면 천지 창조 이후에 5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26절과 28절을 통해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Why don't you가 아니에요. 이것 좀 해줄래?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명령하시며 이 만물을 다스려 달라라고, 그리고 창조를 완성해 달라고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창세기 1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창세기 1장의 26절의 말씀을 보면 5개의 동사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생물들에게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육하고 막 계속해서 번성하는 거죠. 그리고 충만한, 생육, 번성, 충만,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봤을 때 하늘을 보고 정말 행복해 하십니까? 그리고 땅을 걸을 때 정말 감사해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꽃들을 보면 예쁘다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리고 동물들을 보고 식물들을 보았을 때 너무 귀여워, 너무 예뻐라고 이야기하며 예뻐해 주십니까? 요즘 너무나 심각한 문제죠.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 처음에는 예뻐서 키우지만 그 예뻐서 키우는 것이 조금씩 실망해지고, 그리고 좀 무뎌지면 그 애완동물을 유기하는 그러한 퍼센테이지가 거의 80%가 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폐사가 되거나 또 자연사를 시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러한 천지 만물들과 함께 행복해하고 그리고 사랑하며 나아가라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내 뜻대로, 내가 행하고 싶은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것에 정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하나 사랑함으로 정복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정말 진정한 리더는요,
그냥 유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며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어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리더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여러분 사랑하며 하나하나를 이끌어갈 수 있는, 리드당하는 것이 아니라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창조의 원리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 창조의 원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것이 무엇인지 어린 아이들한테 물어보면요, 죽으면 어디가? 라고 이야기를 하면 하늘나라 하나님한테 가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죽으면 어떻게 돼? 라고 하면 잘 모르겠는데, 이거 끝이 아니야? 여기서 끝이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창조의 원리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복의 근원, 그리고 행복의 근원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시대이지만, 눈에 보이는 것보다 지금 당장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서 있는 그대로 믿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보이지 않아요. 공기는 보이지 않지만 공기가 있듯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앞에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있음을 우리는 믿고, 그리고 그 영혼 육을 통해서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동사 5개를 소개를 했는데, 첫 번째 생육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많아지다, 열매를 맺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정말 많아지고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고등학교 때, 그리고 이제 대학생이 되어서, 그리고 직장인이 되어서 차근차근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여러분 하나씩 열매를 맺어가고 있죠. 그리고 그 열매에 따라서 책임감도 더해지는 것들이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그 많아지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육한다라는 것들은 단순히 그냥 다산이 아니라 많아짐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가는 것, 그것이 생육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번성하다라고 하는 것들은 불어난다는 거예요. 단순히 수만 증가한다라는 것들이 아니라 퀄리티적인 부분에서도 그것이 조금씩 수준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들이 번성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충만하다라는 것들은 그냥 완성한 거예요. 충만하다, 이 안에 물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부분들 물론 할 수 있죠. 근데 완성이다, 완성, 가득하다라는 것을 떠나서 퍼펙트하다, 완성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충만이라고 하는 의미고, 정복하다라고 하는 것들은 복종시키다, 제압하다라는 거예요. With love, 사랑으로 복종시키고 제압하는 것, 그것이 정복하는 거예요. 막 무력에 의해서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무력에 의한 로마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리더십을 통해서 내 삶의, 그리고 내 헌신의 모습을 통해서 복종시키고 제압하는 것, 그러니까 권위에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정복하다라는 뜻이고, 다스리다라고 하는 뜻은 내가 지배권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만물 첫째 날부터 5째 날까지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이 5째의 모든 영역들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지배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에 끌려가는 그런 팔로잉의 삶입니까? 아니면 그것들을 이끌고 가는 드라이븐 라이프의 삶을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회사에 가면 제가 SBS 들어갔을 때 한의원을 꼭 가라고 했어요. 가서 기질 테스트를 하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 요즘에 인터넷도 되게 좋아졌더라고요. 기질 테스트 이러면은 어떤 내가 기질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유형의 사람인가라는 것들을 데이터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그 데이터는 그냥 빅데이터잖아요. 그것을 다 믿는다라는 뜻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의 데이터가 이렇게 쌓였다라는 것들을 통해서 그것이 보여지게 되는데, 4가지 기질과 8가지 유형이 있어요. 4가지 기질은 점액질, 담즙질, 우울질, 다혈질이라고 하는 4가지 기질이 있고,
그리고 그 기질에 대해서 8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 점액질의 사람은 착한 아이의 의식과 노예 의식이 있고, 두 번째 담직질의 사람은 최고의 의식과 작은 아이의 의식이 있고, 우울질의 사람은 상전 의식과 우울질의 의식이 있고, 그리고 다혈질의 사람은 스타 의식과 다혈질의 의식이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시간이 오래돼서 다 설명을 하실 수는 없겠지만 각각의 기질과 유형이 있는데, 이 기질과 유형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환경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받쳐주지 않는다라고 해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어 라고 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성격과 기질이 이런데 이것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환경 때문에 이 기질이 나에게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기질, 성격이랑 그리고 나의 성품이랑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좀 편한 마음으로 우리 왼손을 한번 좀 펴볼까요? 왼손을 딱 펴보세요. 펴보면 두 번째, 네 번째 손가락이 있잖아요, 자기의. 그러면 두 번째 손가락이 긴 사람이 있고 네 번째 손가락이 긴 사람이 있어요. 한번 봐보세요. 네. 자, 나는 두 번째 손가락이 길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나는 네 번째 손가락이 길다. 그래요. 자, 이게 그 심리학 교수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굉장히 유명한 심리학 교수인데, 지혜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책을 혹시 읽어보셨나요? 김경일 교수가 강의마다 하는 내용이에요. 이 손가락을 펴고 이것에 대해서 자신의 성격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손가락이 긴 사람은 감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성스럽고, 그리고 또 이렇게 문학적이고, 그리고 네 번째 손가락이 긴 사람은 굉장히 이해타산적이고, 그리고 수학을 잘하고, 그리고 계획적이고, 뭐 이런 부분들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건 어디까지나 데이터예요. 그냥 빅데이터에 의해서 이 김경일 교수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손가락은 굉장히 감정적이고 여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네 번째 손가락은 수학적인 부분들의 탁월함을 가지고 있고 계획적이고 남성적인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까지 쌓아온 데이터를 통해서 이 손가락으로 한번 검사를 해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격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성격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이 사람 성격이 어떤지. 정말 더럽네. 막 진짜 최고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성격은 변하지 않지만 성품은 변할 수 있다는 것들이 그 지혜의 심리학인 그 교수가 이야기하는 부분 중에도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격은 포장이 되는 것이지 그것이 변하진 않아요. 다시 말해서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이 담즙질, 기질에 대한 부분들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나의 성품과 그리고 나의 모든 모습을 변화시킬 수는 있죠. 성격과 성품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성격이 아무리 내가 여성적이고 그리고 남성적이고 감성적이고 또 수학적이라 할지라도, 이 성격은 그렇다 할지라도 나의 성품에 대한 부분들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감성적이지만 그럼에도 내가 훈련을 통해서 나의 성품은 또 포장할 수 있고 또 이렇게 덮어줄 수 있고 또 온화해질 수 있는 것, 그것이 성품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앤디 스탠리라고 하는 문학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성품을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라고 하는 그 책에서 아무리 말을 잘한다 하더라도 성품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리고 청산유수와 같은 말을 할지라도 성품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 모습은 거의 쓸모없는 모습으로 바뀐다.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는 성품 때문에 잘 되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는데, 기억해야 할 것은 각각의 재산을 얼마나 오래 지킬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보다는 성공과 실패, 그리고 부당한 대우와 고통을 경험하면서 표현되는 성품을 통해서 자신들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성품은 재능과 교육과 배경과 인맥보다 넓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재능과 교육과 배경과 인맥을 넓히고 싶다면 나의 성품을 훈련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성품이 훈련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 커뮤니티 안에 성품학교라는 학교가 있어요. 한때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막 예전에 미국에서 그러한 농담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장풍을, 제가 좀 미국에서 좀 큰 교회에 있었는데 미국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에 오셔서 장풍을 쏘는 그런 목사님이 있었어요. 물론 우리 교회에 와서 쏘진 않았어요. 근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장풍을 여기서 이렇게 뻥 쏘면 뻥 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뭐 보지는 못했죠. 근데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목사님이 있구나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 목사님이네라는 것만 봤죠. 실제로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 이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목사님은 목사님으로서의 인격도, 성격과 그리고 실력과 그리고 치유 사역과 사역에 대한 부분들은 완벽하다는 거예요. 근데 뒤돌아서 그 목사님이 독일계 목사님이었는데, 독일계 목사님들은 담배를 피거든요. 담배를 피고 술을 먹고 그리고 욕을 하고 막 성격이 막 괴차반이고 이렇다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성품 그리고 나의 실력과 성격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부분들,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 순수함이 우리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품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여러분의 모습도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 여러분이 창조되었을 때 분명 하나님의 자녀로서 좋은 성격과 또 하나님 닮은 성격과 그리고 기질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그것이 다 각각 달라졌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품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또 우리의 인격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훈련시킬 수 있도록 말씀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한 이유는 성격이라고 하는 부분들,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사회생활을 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리고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품들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품의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어요. 나누면 반드시 나에게 더 큰 은혜로 허락해 주신다. 그것이 십자가의 방법입니다. 그건 변하지 않는 이치예요. 여러분, 나누는데 어색한 사람들이 있고 나누는데 조금 서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아주 자그마한 것들이라도 나누면 그것이 나에게 큰 은혜로 다가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내가 끌려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천지 만물에 대해서 내가 정말 기뻐하고 그리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행복해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끌려다니지 마세요. 많은 것도 그래요. 공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한 끗만 틀면 정말 행복해할 수 있는데 그 한 끗의 차이를 잘 해결하지 못할 때가 우리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서툴어서 그렇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과 같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는 권위 그리고 권능 그리고 책임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다 내려놓고 나에게 복을 달라고 매주 기도하며 갑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갔을 때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계속해서 끌려다니는 삶의 모습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은 이번 한 주 동안 정말 행복해 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사랑하시길 바라요. 지금 여러분이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나 누구 사랑하고 있지? 내가 누굴 사랑하지? 내가 뭐 때문에 행복하고 있지?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은 게임을 통해서 행복해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은 노래를 통해서 행복해 할 수밖에 없고 또 일을 잘하고 일을 좋아하는 사람은 일을 통해서 행복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행복해야 돼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대해서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내가 사랑을 받고 또 그 사랑을 나눌 때, 또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나눌 때, 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그 인격적인 만남을 다른 누군가에게 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행복한 삶의 가장 첫 번째 된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살아가실 때요, 나의 기쁨과 나의 행복을 마음껏 나누세요.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행복해서 가야 돼요. 여러분, 행복한 것들이 너무나 많을 수 있고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요소가 너무 많이 있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을 통해서 행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면서 행복해 하시고요, 말씀을 통해서 희망을 갖고 용기를 갖고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상황 가운데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행복함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마음껏 그 행복을 나누세요. 웃으시고, 그리고 사랑해 주시고, 좋은 말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소개해 주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정말 행복한, 그리고 정말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나갈 때 모두가 선남선녀, 막 너무나 예쁘고 너무나 아름답고 그리고 웃는 얼굴의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는, 다시 말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딱 쳐다봤을 때 들어올 때는 쟤 왜 저렇게 생겼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또 함께 이번 한 주 동안 살아가기를 기도하는 그 이후에 주변의 사람들의 얼굴을 봤을 때 우와 진짜 멋있다, 완전 천사 같아 라고 보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